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 설교자는 설교자 이렇게 당상이 새로우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를 지금 처음 나와서 설교하는 듯이 기분이 그래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색시가 결혼 장가 가듯이. 색시는 장가 아니죠? 어쨌든 오늘 좀 뭔가 좀 느낌이 어색하고 새롭습니다. 오늘 처음 오는 교회 같아요. 오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 그것도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제가 잘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4대 교회, 에베소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전체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말씀으로 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계시록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권자 예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통치하시는 그 이향받으신 예수님이라 그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분이 인류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나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한 절이 있어요.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끝이 자신이다. 시작도 나고 마지막도 나요 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감이 좀 다르죠. 시작과 마침이 나 자신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언이고 이것은 세상 가운데 선포입니다. 나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만물은 나로 인하여서 지어졌고 내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표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명하게 똑같이 일치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계시록에 와서까지 이제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계시록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 그거예요. 숨김이 없다. 드러내 밝히 보여준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옳게 말하였느니라라고 해서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안다면은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모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림막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바로 다리를 놔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주인이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김없이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선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계시록에 담겨진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와 각 사람에게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건져내. 왜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받아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건져내 주러 오셨더라. 이것이 바로 살리시는 복음이라 그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분의 말씀은 그릇된 대로 가던 자들도 들으면은 즉시 그 회개만 하면은 돌아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아, 죄가 가로막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내 공로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보혈로 몸짓고 피 흘리사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지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보혜사를 좇아서 예수님이 말씀 되신 예수님을 좇아서 또 다른 그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좇아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아주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는 사람은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옳은 대로 돌아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요. 직접적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은 놀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자는 집 문 앞에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우리는 그 성화의 그림 가운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다 알고 있어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어디 기다리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하 막 20도, 30도.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 그겁니까? 지금까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성화를 보고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서 우리가 문만 열어드린다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아직 들어오지 못했더라. 아직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성도와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벽이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에 죄가 존재하여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의 죄가 그냥 본능적으로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문만 열어주면 들어올 수 있는데 문을 잠궈놓고 있으니, 문빗장을 철저히 잠궈놓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하나님보다 더 세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도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생명의 복음 앞에서 죄가 어떻게 더 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 앞에서 이 생명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핏값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0장 말씀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반쪽 복음입니까? 능력이 반쪽만 발휘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천국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어떤 자도 그럴 수가 있다. 뭐가 그래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죄를 도말하시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더라. 예수님은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번 돌아가신,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고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문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냐면 말씀으로 이끄세요. 그냥 어디에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이.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말씀과 내가 합하는 것이에요. 죄사함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사함 받았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짝하여서 나는 죄를 지어도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착각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떨어진 삶을, 지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로 열매를 알고 그들을 알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알지니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가 나타나더라고요. 뭘 의지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영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멀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그 길이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길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완만한 고지대로서 생활 용수는 있었지만 물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비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식수로 쓸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다가 먼저는 거기서 가장 가까웠어요. 그러나 그 물은 끓는 온천수였다고 해요. 석회질의 물이었어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골로새에서 그래서 조금은 멀어도 그 샘물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다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는 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죠. 따뜻한 물입니다. 치료가 되는 물입니다. 골로새의 물은 차갑고 맑은 물로서 마시기에 가장 합당한 좋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도 골로새의 차가운 맑은 물도 모두 라오디게아에서는 어떻게 돼요? 멀리서부터 끌어오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되더라. 나에게 말씀이 오고 나에게 응답이 오고 나에게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가 더 2배, 3배, 몇 갑절 불어나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응답을 주셔도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 희석이 되어가지고 죄와 희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더라. 이걸 빗대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사는 모든 교인들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물로써. 사실 이러한 말씀 이면에는 깨달음 이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존립과 사명에 대한 상실이에요. 이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내 자신 내치신다라는 말씀은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은 마지막 경고인 것이에요. 더 이상의 경고의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시간의 때는 유한적이거든요.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동행의 목적이 있어요. 동행을 하다가, 오늘도 동행을 하다가 에녹이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에녹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녘이 되면 에녹아 이제 집에 가자. 그렇게 365년을 동행하였더라라는 동화책의 이야기를 제가 지어냈어요.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고의 나팔이 불 것도 모르고서 계속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만 좇아서 살다가 그 끝날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그 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끝나요.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자녀로서 임명받았으면 부름받았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 법을 쫓아가는 것이, 내 육신의 법을 쫓아서 따라서 살고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갈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토록. 왜요? 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시키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베껴도 몇 겹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화장하고 달라요. 변신술이라고 하죠. 근데 죄로 변신 또 변신. 중국에 가면은 무슨 술입니까? 그 무슨 술인데
착 당기면 얼굴이 탁 바뀌고 착 당기면 언제까지 벗겨지나 보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벗겨도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알아볼 수가 없는 성도가 되어 있더라. 구원의 길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갖다가 희생시켜 가면서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예수님이에요. 몸 찢고 피 흘리사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 후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경고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의 탐심에 가득한 욕심을 가지고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엔 사랑이 없어요. 그 속엔 그들의 삶의 희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극명하게 나타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에 맞춰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말씀을 지키는가? 더 가깝게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셨는데 성령을 따라서 가는가? 성령을 거부하는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알아요. 귀로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내 소욕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뿐이더라 그거예요. 더욱더욱 어떻게 너희가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그랬어요. 한 번 죄를 짓고 2번 죄를 짓고 10번 지면 뻔뻔해져 버려요. 그들이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었다 그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실상은 가난한 자다 그거예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이 보시기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실상은 가련한 인생이다라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다 그거예요. 왜? 나 예수님을 모르며 구원의 길로 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 인식 자각을 주셔서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와 합하여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간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탈락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마귀가 들어와버려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죄로 인해 실상은 가련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 가련한 인생에 불과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살 길과 방법을 계속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라 그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거예요. 누가? 너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죄사함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게 되는데,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 그 은혜를 까먹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가 스스로 부유하게 하라. 세상에서 금은 영화와 부귀를 상징하지요. 저 세상에 올라가면 불로 연단을 받은 성도들이 바닥에 밟고 다니는 게 금인 것이에요. 즉 불로 연단하듯 이 세상을 살며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받는 것은 이 땅의 소유가 아닌 주님을 소유하게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소유하실 건지 금덩어리를 소유할 건지 가면은 밟고 다니는 게 금이라니까요. 그래서 물질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더라. 세상을 떠나서 가면은 필요가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다 필요 없나? 아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내 스스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섬유와 의복산업이 발달해서 특히 블랙울이라고 하는 검은색 양모로 유명했습니다.
이 블랙울은 외투나 고급 망토 제작에 쓰여 로마 전역으로 유통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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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자, 그들은 겉보기에 잘 살고 있었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치와 낭비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 절제와 사랑과 인애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인애가 없어요. 인애가. 그리고 각박해집니다. 교회와 사회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애를 어떻게 잃어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은총을 까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중심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내게 와서 거룩과 순결한 흰옷을 입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약을 바른 같이 너희의 눈병이 나을 것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초청과 부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받아 흰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가 붙잡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서 어떤 값이라도 주고서라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로 가면 보지 못한 죄가 보이고 광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일날 했었고요. 주일날 한 번의 시간으로는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똑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해서 목숨을 바쳐 살리신 교회를 여전히 살리고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심은 사랑하시는 증거고, 이 말씀하심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고자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살리고자 말씀하시는 거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고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이죠. 애정이 없다면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럴 것입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해라. 한마디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 때문에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는 특히 사실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예요. 책망을 받은 교회라. 19절에 이럽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럽니다.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여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려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이지,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은 육신적인 열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면서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그것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를 보일지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으로서 열심을 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멀리서 그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니까 뜨거운 물을 가져오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도, 골로새의 마시기 좋은 샘물도, 차가운 샘물도,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오니까 전부 뜨뜻미지근해진 것이에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치료 목적으로 쓰였던 온천수도, 마시기에 가장 합당했던 시원한 물도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지라도 그 은혜가 희석되더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달란트를 준 것이에요. 응답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로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너는 내 앞에서 내 행위를 옳게 하라라고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그래서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를 봐도 민수기를 봐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까지 여전히 살아가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깨워 주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직접 친히 세우시고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어땠어요? 믿음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금방 까먹어요. 왜요? 도로 아프거든요. 도로 근심 염려가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도로해요. 도로묵이다 그러죠. 근심 염려가 다시 생기고 응답받고 또 근심 염려 생기고 또 구하고 그런데 치료를 맛보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면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데 이와는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기적과 은혜가 땅에 떨어져 사그라드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거예요.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가더라.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생명이다, 바로 예수의 피다.
그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지켜내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내 생각을 뜯어고치고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법이 나를 살게끔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는 계시의 말씀으로서 다시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어요. 부활하심도 봤어요.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계시의 말씀으로서 전달을 살아있는 동안에 받았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은요, 지금 후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의 말씀이 자신을 지켜내는 생명임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들었어요. 실수해봤어요. 넘어져 봤어요. 왜요? 내 의지로는 말씀을 지켜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회개의 길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안 돼요, 주님.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켜내는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런데 이 가운데는 아직까지 외면하고 소홀히 여겨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자기 자신의 얼굴을 가리워서 죄의 망토를 머리까지 둘러싸고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더라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여전히 세상에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라고 찬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더라.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깨달음과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도 안 변해요. 왜 그래요? 꺾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번 죄사함 받은 사람, 한 번 건지움 받은 사람들은 꺾어진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이제 내가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나도 한 번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출발이에요. 왜? 회개했기 때문에.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비로소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 전에도 새벽에 여러 차례 말씀한 내용과 같이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정욕에서 나온 생각이 서로 충돌하여 성령의 법과 싸우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을 못 죽이니까, 정욕을 죽이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불편해하시고 싸우고 있더라. 또 주님의 음성을 귀로는 들려도 깨달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욕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이 아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 정욕 때문에. 아니,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나온 것, 동물적인 본능들, 육체가 원하는 것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겉사람만 변한 거예요.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속사람은 패역하고 부패한 것이. 거듭나야 되는데 속이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더라라는 것이죠. 큰 문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뿐이더라.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구원과 천국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 비통함에도 정작 자신은 어때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럽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천국의 자녀다. 나는 충분히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더라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럽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이게 풍족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이 말씀은 이 땅에 몸담고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그보다 세상에 물질과 번영과 영화로움에 빠져서 그것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합니다. 지각이 있어요. 생각할 줄 알아요. 높은 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 점점 똑똑해져요. 그래서가 더 문제예요. 높은 차원의 사고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차원의 것까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고만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만 나으면 안 돼요. 그 나음을 준 것은 영적 변화를 경험하라고 준 것이에요. 속사람이 변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 은혜가 반쪽이거나 아니면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은혜를 가지고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똑똑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 말씀을 아는데 큰 문제는 말씀 중심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전히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에 섰다 저기에 섰다. 보이면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할까? 뒤통수를 한 대 쳐서라도, 뺨따기를 때려서라도 어떻게 고침받을까? 어떻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울려서 제가 소리를 못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너무 커요.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낫겠어요. 뺨따기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경험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아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침받아야 된다. 고쳐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받을 상급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드렸기 때문에 상급이 쌓여져 있을 텐데 이후의 삶이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급 까먹고 있어요. 저축해놓은 거 까먹고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교회의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역할로서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영향이 나타나더라.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워가야 돼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옳게 세워져 가는 것이. 그런데 부정적인 말, 무너뜨리는 말,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주가 주님의 교회를 지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 주가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문을 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뼈다귀 신앙만, 뼈다귀 신자들만 남아서 살과 피는 없고 그러한 뼈대만 남은 해골과 같은 신자들만 남아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풍족한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찐 신자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똘똘 뭉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찌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그래서 연습해야 돼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셔야 된다. 자신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왔다 갔다 함을 인지해야 돼요. 그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아는 것과 아는 지식은 경험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걸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내가 옳게 서 있는지 옆으로 삐딱하게 벗어나 있는지 그걸 아시고 구분하십니다. 알곡신자가 됐는지 가라지처럼 나풀나풀 내며 너풀너풀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는 그런 신자의 부류에 속해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나의 서 있는
자리를 인지하고 항상 주의하도록 자신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는 분들은 들을 수도 없어요. 나오지도 않는 분들은 의지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 나가야지, 금요일 날 나가야지, 새벽에 나가야지.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믿지도 않았어요. 왜 못 나옵니까?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오던 사람들만 나와요. 분명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잠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뻘짓하고 있어요. 잠을 안 자요. 사람들이. 왜요? 새벽까지 온갖 것을 다 채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사고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고침받으라 그 소리. 채찍질을 자신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서 스스로가 받으셔야 자신의 구원도 생명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주시고 경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책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달게 받고 우리가 주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17절의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다.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지역 가운데 사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지역의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기를 이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헐벗은 것을 내 자신이 너의 자신이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람이 수치를 모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 자신의 하체를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단에 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지 않는 것, 구약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 모르고 못 보는 것,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따라서, 어떤 욕망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수치란 것은 드러나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치가 수치인지 모를 때는 모르는 거죠. 수치인 것을 모르는 것이. 그러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누가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수치스러운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몰랐다 그거예요. 벌거벗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수치스러우냐, 그 말 뜻과 같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냐 그러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창조했느니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떠서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면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게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비로소 말이죠. 이것이 죄사함 받을 때 일어나는 작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뭐가요? 죄사함 받을 때.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저도 교회에 처음에 나와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뭘 하고 자기들끼리 막 노는 것을 볼 때 내가 찾는 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등학교 때 박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청년 때 그냥 20대 초기서부터 성경을 선물 받고 같이 읽자고 과외 선생님이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내게 오고, 그 다음에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갔는데 제일 싫었던 게, 거부가 됐던 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요. 죄인인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안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저 사람이 더 죄인입니다. 라고 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합니까? 옳은 말이 그 사람들에게 꽂히자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즉시로 회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의 양심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양심의 기관이 개나 소에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동물에게 감사가 조금 있는 거는 같아요. 왜요? 주인을 알거든요. 밥 주는 주인을. 근데 그것이 감사인지 은혜인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은혜 갚은 고양이, 은혜 갚은 까치, 제비. 그런데요, 인간에게 이 양심의 기관을 유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 즉시로 회개하더라.
그런데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에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기를 싫어하여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을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사건들, 동일한 역사들,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가 같이 오더라라는 것이, 얼마나 회방하고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거든 믿지 못하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구원 열차에서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왜 그런 목적을 가졌는지는 저는 모르겠다니까요. 그건 모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걔네들이 뭐라는 짓거리들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더라 그거예요. 뭐 하기는커녕 회개케는커녕, 회개는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더라. 모세도 돌로 치려고 출애굽기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현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전했더니 3,000명 이상이 회개하더라 그거예요. 하루에.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옥에 가는 자식들의 행동인 거예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따라서 하는 자식들의 행동이다라는 것이, 복음이 오면은요, 빛들의 자녀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운다라는 것이. 그러나 구약 가운데 복임의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임이라는 말뜻은 그냥 울었더라 그거예요. 그냥 울었더라. 회개의 증표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전까지는 안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죄인이라고 자꾸 합니까? 싫어요 그럽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 사함받고 예수를 안 뒤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진정으로 복임의 역사는 진정 속으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해요. 울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저 우는 것이. 회개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우는 소리를 내요. 어린아이들이. 진정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부모 보기에 우는 소리를 내요. 왜? 우는 소리를 내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거든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활짝 웃잖아요. 그 행동을 어른들인 성도들도 하더라고요. 진정 회개하기는커녕 우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키는커녕 가짜로 울고 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금 내가 짓지 않겠다. 다시금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는 소리를, 징징대는 소리를 하더라.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회개하신대요. 한 달을 우시더라고. 말씀을 듣고. 근데요,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
축도하기 전부터 얼굴이 강팍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금 사로잡혀. 다시금 강팍한 마음이 들어요.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운윤 신용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으로 속이는 마음을 자기 자신도 숨기면서 기도하는 내 생각으로 꽉 들어찬, 내 생각을 버리지 않은, 나의 죄의 속성을 토해내지 않은, 토설하지 않은 다른 마음 등등을 숨기면서 하는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그런 사람은 변화받지를 못해요. 변화 안 된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잠시 회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내 속에 어떤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변화가 없어요. 말이 변해요. 회개한 사람은. 행동이 변해요. 제스처가 변해요. 사람을 대하는 게 변해요. 불친절했는데 친절해집니다. 온유하지 못했는데 강팍했는데, 욕심쟁이였는데 웬걸요? 자꾸 뭘 갖고 오네요.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커피 한 잔 타줬을 뿐인데 웬일이야? 왜요? 아무리 집에를 오고 회사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도 그 사람에게 뭘 받은 적이 없어요. 웬일이야? 이게 웬 서비스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목사님이었어요. 안 해줬대. 한 번도 안 해줬대. 이게 당신이 웬일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말씀이 와서 나를 때려도 때리고 또 때립니다. 왜 때려요? 왜 찔림받아요? 여기서 두 사람의 부류가 존재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안 때려요. 괜찮아요. 때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한편의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때리네? 나를 찌르네? 내가 아프네? 근데 안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요? 이미 고쳤거든요. 이미 행동을 고쳐서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야? 응, 그렇지. 아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심각해. 말씀을 드리니까 심각해. 말씀이 오기 전에는 몰라요. 죄에 대한 자각력이 무뎌요. 없어요. 찔림받지 못해요.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이. 근데 하나님의 예배만 드리면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가 설교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재밌고 좋고 하는데, 평화롭고 하는데, 어떤 목사만 서면 왜 자꾸 그렇게 불편할까? 왜 불편해요? 찔림 받으니까 불편한 거죠.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회개한다. 막 공개적으로 회개한다. 막 그랬던 분이 계세요. 그리고 동료 목사 중에 한 분은, 죄송해요. 제가 친구들이 목사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 친구는 거의 이제 없죠. 친구가 다 밟히는 사람들인데 같은 직업군들에서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괴수라고 해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완고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비춰보아서 나를 항상 거울을 보듯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괴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걸 바울이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깨달았던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단 한 번이라도 폭포수처럼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이제 비로소 내가 문빗장을 걸어 잠갔던 것을 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찔림의 말씀이 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대형 교회 가운데 수많은 번영을 외치면서 세속적이 자꾸 덩치만 키워가는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 많은 그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판단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판단당하고 비판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구속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희석되고 던져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인 형태의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속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도다 그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 자체가 너희 가운데 종교적인 모습은 있으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라는 것이에요. 말세가 오면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믿음이 있다 하고 참된 회개가 동반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살아가더라. 왜 그래요?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한참 멀어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충성된 교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있어요. 저라고 다를까요? 더 혼나요. 너는 목회자인데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고 선교사로 불렀는데 어찌하여서 너는 그것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씻김 받는 것을 말해요. 한 번 씻김 받는다. 주의 보혈을 믿고 의지한 자들에게 주의 피로 씻김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목욕하는 것을 뜻해요. 목욕하는 것은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에요. 조금만요, 손만 씻고, 조금만요, 발만 씻고, 먼지만 툴툴 털어내고.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 나의 포효를 마시라.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런 자가 살겠노라 그거예요. 죄사함 받게 되고 씻김 받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거듭나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살고 좇고 세상 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는 보이지가 않아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지 몰라요. 좋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명분으로 다가옵니다. 사실적인 것으로 다가옵니다. 전부 속아 넘어가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눈을 뜨게 되더라.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내가 날 털어보세요. 죄가 나오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과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가련한 자다, 불쌍한 자다라는 것이, 자각을 하지 못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죄를 여전히 죄 가운데서 풍덩풍덩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발뺌 많은 자들이요 라는 것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하얀 흰옷이 없어요. 죄가 없는 것을 뜻하는데 그 옷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희생의 옷. 예수만이 우리를 희생한 것이에요. 세상에 군림하는 왕들은 전부 우리를 군림하는 것이에요. 이용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만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희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또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스스로 보게 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보게 하라.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안약도 없고 흰옷도 없어요. 정금돼야 한대요. 그런 순금 없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실제로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부자 동네였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 가운데 우리 도움 필요 없어. 왜? 스스로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거부했더래.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 그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요. 너희가 실상은 가련한 자들이다. 나는 부자요 풍요롭다라고 자랑하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참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을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나는 이거 싫어요라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사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같이 기도를 합니다. 대신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 인생에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저 가정은 못 살아요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에 힘들어요. 응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였어요. 무슨 소린가? 교회 이전했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합당한 때에 마지막까지 오게 하셔서 성도들한테 기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연하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타이밍을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남겨놔야 돼요. 가정 가운데. 그래야 아이들을 기를 수 있어요. 부모가 싹 다 돌아갔어요. 교통사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손주들을 끼고 자식처럼 길러냅니다. 그런 가정들을 봐요. 부모가 이혼해서 둘 다 나가버렸어요. 그 아이들을 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또 아빠가 조폭이라서 깡패짓 하는 하고 집에를 안 와요. 그리고 형무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은.
그거를 한부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성도들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듯이 불순물을 우리 가운데 제거시켜 주시더라. 금이요, 처음에는 다른 금속들과 이 돌들 가운데 불순물이 다 섞여 있어요. 다량으로. 금의 녹는 온도가 1600이 아니라 1064도거든요. 1064도. 그러니까 딱 그 온도를 맞추면은 금만 사사삭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중에 모아서 유통되는 것이 지금의 금이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금을 재련해서 순금으로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금을 많이 가지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부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조카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어릴 때부터 머리도 좋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집안도 부유해서 잘 살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사는 집은 서울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군과 더불어서 집값이 높은 그러한 곳만 이사를 다니면서 아주 핫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콧대가 높겠어요. 유명 대학에 공부도 거의 수재급으로 잘하고 머리도 머리 아주 좋아요. 그 아버지가 무역을 하셨는데 하여튼 엄마 아빠가 머리가 둘 다 좋아서 그런지 그 자녀 중에 아주 똘똘한 아이가 태어났죠. 근데 언젠가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가 이제 상주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나? 그 아빠 돌아가셨을 때 말고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군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표정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은 인상을 보게 됐어요. 인상을. 그 어떤 인상인가? 그 인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통용되고 인정하고 필요한 돈을 믿는 것, 자신의 명석한 머리와 이성적 사고를 믿는 것 등등이 보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인상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 젊은 아이에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완고한 인상을 갖출 수가 있는가라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떤 사고와 평상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저런 얼굴을 이 아이가 가지게 됐을까라고 섬찟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은 벽에 걸린 거울이 아니에요. 손거울이 아닙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어요. 벽에 걸린 거울이 아닌 말씀이 거울 되어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진정으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의 역사가 아닌 진짜 죄사함 받는 그런 역사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변화하여서 로마가 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